지난주까지 팔복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또 새벽 기도회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너무나 잘 알고 또 늘 예배 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의외로 사도신경의 내용 또 사도신경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신경이나 또 주기도문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봤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또 이 사도신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그런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시간이 무슨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이 뭔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오늘 첫날이니까 이제 서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도신경 첫 부분에 나오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오랜 신앙 전통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너무나 좋은 신앙의 자료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목사님,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경과 다른 거냐? 그렇지 않죠? 마치 성경의 내용을 꽉 짜가지고 엑기스를 만들었다면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경과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또 너무나 귀한 신앙 전통 가운데 바로 이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과 지금 이 현대인의 신앙을 연결해주는 다리와도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연결되고 계승되는 게 중요하죠. 초대교회 신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한다.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는,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이라는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치 우리가 거대한 영적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가까이 되는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부터 그 고백했던 그 신앙이 지금 나는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될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은혜로운 그러한 고백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너무나 무심코 이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식으로 읽거나 암송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한 절 한 절이 12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고 또 귀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수요일 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감격과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똑같은 것을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도 아니에요. 짧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도 사실 그렇지만 사도신경도 항상 그것을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최고의 교육 방법이 뭐냐면,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교육 방법이 뭐냐? 단순 무식 반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교육의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는 그것이 구약이지만 그 사람들은 토라라고 하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계속 읽게 합니다. 똑같은 것을.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을 암송을 시킨다고 하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서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 천 따지 하면서 계속 그것을 읽고 반복을 하고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육 방법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방법이 엄청나게 대단한 교육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늘천 따지 하던 그런 암송 방법, 반복했던 교육 방법이 사실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다시 되새겨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런 교육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또 유대인 교육 방법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뭐라고요? 성경의 요약, 성경의 엑기스만을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내가 고백한다. 이 성경 한 권을 그냥 다 우리가 읽고 고백한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승이 되어 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성경이라는 책으로 그렇게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전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것. 그래서 교회의 전승 가운데 아주 귀한 전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데, 원래는 사도신경 말고 또 다른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들어보셨죠? 니케아 신조, 혹시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또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연결이 되는 그런 다 그 신앙 고백이고 신조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이제 교리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따로 교리 공부를 하진 않지만 이제 다 연결은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고백서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신앙의 고백서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또 신앙을 하고 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처음엔 사도신조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문구가 바뀌고 조금씩 고백이 달라진 것은 맞지만,
사도신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도신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내가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암송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사도신경은 우리가 익숙하게 또 암송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신경이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여러분 한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그 교회나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예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도신경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냐 하면서 보니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도신경은 그 옛날 사도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이지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할 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침례교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 30% 이상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안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은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신앙에 이제 맡기는 것이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옛날부터 이 사도신경이 계속 성도들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배우고 또 의미를 배우면서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너무나 귀한 그런 영적인 유산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 영성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 예배 때 늘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때 그 12사도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한 절씩 그렇게 만들어서 붙여서 이 사도신경이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까지 만들고 안드레가 어디까지 만들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 암브로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편지 속에 그게 이제 AD 390년경인데 그 편지 안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AD 220년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초대 교부 시대에 세례 문답서에 이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이 사도신경으로 공부를 하고 문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레니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또 초대 교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전기 속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AD 2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옛날이죠. 그때부터 이 사도신경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부터 이 사도신경을 교회에서는 고백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럼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거든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그때서부터 이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정의가 다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라는 것은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리고 또 정은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느끼는 것이 필요하죠. 신앙은. 그 다음에 의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단과 또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다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 안에 바로 이것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통해 내가 알게 되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어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너무나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지만 그게 바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듯이 제자들은 우리는 뭐로 고백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그냥 예배 전에 순서로서의 그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날마다 기도하기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해도 됩니다. 또 혼자 있을 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인데요. 이제 서론이 너무 좀 길었던 것 같네요. 다음 주에 좀 전능한 하나님 좀 더 보충하면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1절 다시 볼까요? 1절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는 17장에서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 아이가 이제 이삭이고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죠.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언약을 다시 좀 새롭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창세기 17장의 내용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지금 너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이제 89세죠. 90세일 나니까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신다, 이제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성은 뭐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7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디나 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에도 계시다고요? 스올에도 계시다 그랬어요. 스올은 지옥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지옥에까지도 계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신 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자리에도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 당연히 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 당연히 계시겠죠. 나의 잠자리에도, 내가 화장실에 갈 때도, 내가 직장에 갈 때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좀 있다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게 없어요. 내가 저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가도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소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전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아신다. 그 시편 130편 2절 4절에 보면 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5분 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치 앞을 모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래 놓고 또 돌아서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모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니까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그것은 무소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그게 뭘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실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실 때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